우리가 마음과 몸, 이 몸과 마음, 그리고 또 마음, 부처님 나라, 현실과 영원, 또 그런 말도 쓰잖아요. 근데 요즘에 아주 많이 얘기되는 게, 법회에서도 가끔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올바른 그런 아이디어를 좀 이렇게, 아이디어가 관념, 생각이잖아요. 올바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아이디어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아이디어, 창조, 창의. 그 사람 참 크리에이티브하다. 나이가 젊거나 나이가 많거나 간에 이 창조라거나 창의력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좀 그러한 어떤 우리의 목적을 좀 달성할 수 있을까? 천상 창조와 창의를 얘기하신 분은 세속에서도 그런 사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선 우리 자신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탁월한 인물들은 항상 뭐라 그래요? 너 자신을 알라 이러잖아요. 우리 자신을 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그럼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어떠한 그런 존재인가 한 것을 알려면 당장 여러 가지 툴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게 물질의 세계, 몸이니까 과학자들은 마음에 대해서 잘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은 계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부처님 세계를 더듬어 가려면 그런 툴들이, 과학을 한 사람들의 얘기들이 소용이 되는 거죠. 근데 또 그들은 연구를 하더라도 그저 보이는 것만 하다 보니까 부처님 나라를 제대로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어떤 또 법이 없으니까. 불교는 제법이 공상이라, 제법이 종현생이여 제법이 종현내리라. 모두가 다 법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다 깨닫고 나서, 우주를 흔히 다 깨닫고 나셔서 하신 말씀이니까 모든 게 다 아구가 맞죠. 근데 지금도 과학자들은 입자 물리학자들, 대표적으로 소립자 물리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헤매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현대 과학을 뭔가 지탱하고 있는 그러한 세계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물론 그들이 만들어낸 과학의 어떤 업종 같은 걸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에 관해 설명할 수 있는 틀 같은 걸. 그래서 저도 입자 물리학 책도 많이 보고 합니다만은,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부처님께서 색즉시 뭐죠? 공즉색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주역에서도 그런 얘기네요. 주역에서는 무슨 얘기라는 거 아니? 주역에서도 태극이란 말이죠. 태극. 이 태극, 이 우주가 하나다. 하나. 태극에서 거기서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음양이 나오고 오행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기본으로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음양이 나왔다. 음과 양. 이른바 대칭 상태. 하나에서, 전체에서 둘로 갈라져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또 거기서 또 갈라져 나오고, 또 갈라져 나오고, 결국 우리 이렇게 많이 갈라져 나온 존재인데, 그 시원이 뭐냐? 그럼 입자 물리학자들은 뭐냐면, 이게 우리가 당장 우리가 무슨 원자니 분자니 이런 얘기하지만, 원래 본래 하나였었다. 이걸 하나인 상태를 입자 물리학자는 대칭성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하나가 대칭 상태였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빅뱅이란 얘기. 여러분들 이런 걸 좀 알아두셔야 돼. 신문에 자주 나오니까. 불교가 과학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 당장 과학으로 불교가 설명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으니까 말이죠.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야, 이 과학자들이 만약에 불교를 좀 공부했더라면 이 이론을 정말로 잘 풀어갔을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과학을 잘 모르니까. 전 머리 깎고 사는 입장이니까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내놓은 책들을 보면 이 사람이 조그만 이런 이데아가 있었으면 이걸 좀 더 잘 설명하고 좀 더 잘 뭔가 비전을 가지고 갈 수 있을 텐데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땅 터지면서 지난번에 신문에 많이 나오고 저도 가끔 말씀했잖아요. 힉스라는 사람 1929년에 태어난 사람인데 피터 힉스라는 사람이 오래전에 가설을 세웠거든요. 지금 나이가 1929년에 태어났으니까 몇 살이에요 지금요? 돌아가시지 않길 정말 다행이죠. 85이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죽었더라면 이 노벨상을 못 받았을 텐데 아주 젊은 나이에 50년 전에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증명이 안 돼. 입자를 발견할 수 없으니까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50년 전에. 분명히 뭔가 아니 빵 터지면서 뭔가 정말 하나인 상태에서 갈라진 상태로 딱 떨어지면서 중력, 이른바 말하면 중력을 입힌 어떤 가상의 입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게 지난해인가 발견이 됐잖아요. 왜냐? 전 세계 미국이나 뭐 영국에서 큰 나라들의 돈을 많이 출연해가지고 제네바 부근에다가 어마어마한 가속기를 세웠어요. 어마어마한 터널을 파가지고 가속기를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그건 당장 어떻게 연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소립자를 깨뜨려야 돼요. 막 깨뜨려 가려고 보니까 깨뜨리려면 그냥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리면서 깨뜨려야지 그게 깨질 거 아닙니까? 소립자들이. 그러면서 깨지면서 정말로 중력자 이른바 중력을 입히는데 안 보이는 보이지 않다가 보였다가 또 보였다가 사라지는 이상한 걸 찾아내는데 힉스가 예언한 그대로가 등장 아닌가.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은 거죠. 올해 또 나온 이 중력자라는 건 이른바 올해 나와서 또 노벨상감이라고 하는 건 그걸 원용해가지고 전 우주에 우리가 좀 과학을 좀 알아야 돼. 제가 얘기하는 게 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 우주에 이게 빅뱅을 빵 터지면서 최초의 힉스가 말한 그게 가상의 입자였지만 있다면 찾아내면 될 거 아니야 해가지고 진짜 찾아냈다니까요. 동일한 질량을 가진 입자들을 홍해에서 찾아낸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빅뱅이 맞다 이렇게 이제 가설이었는데 확실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1초에 10에 정말로 짧아 10의 23승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빅뱅이 빵 터지면서 최초로 나온 그런 입자가 있을 거 아니냐. 힉스 다음에 나온 게 지금 모든 과학자들이 이제 이 모델을 쓰고 있는데 그 다음 나온 게 이제 힉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중력자. 이제 빵 터지면서 그 에너지가 이른바 하나의 상태에서 터지니까 에너지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지금 말씀은 중력이 있으니까 강하고 약한 게 생기잖아요. 중력, 강력, 양력, 그 다음에 서로 상호간에 연결시켜준 전자기력 이게 네 개예요. 그런데 이른바 중력이 입혀지면서 힉스 입자가 입혀지면서 뭔가 입자가 나왔는데 최초의 입자를 소립자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게 쿼크라는 거예요. 쿼크라는 게 이제 6가지가 있는데 업 쿼크, 다운 쿼크가 있고 참 쿼크, 리얼 쿼크가 있고 탑 쿼크, 바텀 쿼크 6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잡한 것 같지만 대단히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쿼크라는 것으로 이른바 양자와 중성자, 전자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 터졌으니까 재도 많고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수선하고 그냥 혼돈이었을 거 아닙니까? 꽝 어마어마한 폭발로 터졌으니까 어쨌든 간에 허공에서 빅뱅이 왔으니까 터지면서 막 완전히 우리가 연기도 막 나고 뭐가 타고 막 그러면 엉망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이제 점점 이른바 쿼크가 생기고 양자 같은 건 UUD 업 쿼크 2개하고 다운 쿼크 하나. 그 다음에 중성자는 다운 쿼크 2개하고 업 쿼크 하나. 이 쿼크가 모이면서 쿼크들이 모이면서 뭐죠? 양자 중성자 생기고 원자 핵이 생기는 거죠. 바깥에 전자가 있으면서 이 전하량은 양자와 전자가 전하량이 똑같은데 플러스 마이너스만 다른 거예요.
그 점점점 정리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꽝 터진 다음에 10의 23승 총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쿼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게 점점 입자가 뭉치기 시작하면서 하늘이 이렇게 맑아졌다는 거예요. 양자, 중성자, 전자 이렇게. 그렇게 될 때까지도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뭉치면서 우리 몸이 돼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쿼크라는 것도 그냥 떨어지면 안 되니까 거기에 이제 뭉친 악의 역할한 입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학자들이 그런 가설을 세우면서 노력해드리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악의 역할하는 걸 모선이라고 부르는데 글루온 같은 건데 그게 이제 이러면서 점점 뭉쳐져 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와 같은 덩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아주 중요한 게 원래 하나였었다가 아까 역도 마찬가지,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였었다 우리가. 제가 항상 하나란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에서 나왔다. 그건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과학자들도 일치해요. 대칭성을 가진 우주가 본질적으로 대칭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보니까 양자와 중성자가 생기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나, 대칭인데 대칭이 깨지면서 생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대칭이 깨지면서.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뭉쳐지다 보니까 사실 양자 같은 건 말이죠. 수명이 무량하다고 그럽니다. 양자 같은 건 수명이 무한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뭉치다 보니까 점점 가다 보니까 단세포생물, 다세포생물에 가면서 생명현상이 이제 죽고 사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점점 생명이란 현상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재행이 뭐죠? 재행이 무상이다. 재행이 무상이고 시생멸법이다. 모든 게 변화하는 건데 이게 생멸로부터 시작됐다. 생멸은 바로 아까 말한 대칭성이 파괴된 거예요. 하나에서 깨져나온 거라고. 빅뱅이든지 어쨌든 간에 부처님 말씀에 성주개공하잖아요. 모든 게 만들어지면 머물다가 파괴되고 공으로 간다. 허공이 하나인데 근데 이제 과학자들은 대칭성으로 설명을 합니다. 음양오행이다 이래서. 이건 과학자나 역에서 본 개념이나 부처님이나 동일해요. 하나에서 나왔다. 하나에서 나왔다. 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이게 결국은 뭐냐면 하나에서 나왔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하나로 가고자 하는 그 모든 게 다 이 우주 정말 가만히 보면 지혜의 세계거든요. 지혜의 세계. 정말 만들어진 거 하나하나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지혜가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참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나하나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당장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지상에서 냉정하게 따지면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유일무이한 어떤 작용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뭔가 아니 우리가 먹는 음식도 전부 다 어디서 와요? 식물에서 오잖아요. 고기를 먹어도 소도 뭐죠? 식물 사료 먹는 거예요. 엽록체, 그러니까 우리가 숲을 사랑해야 돼요. 이 광합성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합성해가지고 우리가 먹는 음식을 만드는 유일무이한 지상의 내 생명체는 광합성을 하는 엽록체라니까요. 엽록체에서 에너지를 열매를 만들어서 우리가 먹는 거거든요. 그럼 그들은 탄소, 이른바 말하면 탄소 동화작용을 일하는 걸 하는데 그 탄소 동화작용을 갖다가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탄산가스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산소를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산소를 또 이게 기가 막힌 게 산소를 만드는 건 엽록체지만 탄산가스가 또 필요해요. 이 탄산가스를 만드는 건 우리 몸에 있는 세포 가운데는 미토콘드리아, 엽록체하고 미토콘드리아 이 두 가지가 생명을 떠받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존재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속에 들어있으면서 호흡작용, 우리가 호흡을 하는 모든 그런 시스템을 중앙하는 그런 아주 중대한 어떤 존재가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러니까 엽록체하고 미토콘드리아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호흡작용을 해서 탄산가스와 유기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탄산가스를 먹으면서 산소 광합성을 하면서 이제
뭔가 우리가 산소를 호흡하게 하면 틸라코마이드 막이라거나 이런 데서 이제 염록 이제 광합성을 하게 되면 막단백질에서 이제 또 그 다음에 이게 합성되고 포도당되고 뭐 하면서 이제 전자 신경전달부지 이제 전자 광자를 교환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토콘드리아 그런 작용하죠. 어떻게 보면 대단히 복잡한 그런 거 하나씩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걸 하나하나씩 뜯어가지고 전부 다 노벨상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하나씩 이데아를 내가지고 이게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해가지고 해보니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뭔가 이데아를 얻어가지고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자연계를 관찰하는 거예요. 자연계가 이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영락없이 맞는 거죠. 이 자연계를 규정하는 여러 가지 방정식이 있는데요. 대체로 5가지인데 이른바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게 F=ma 운동량 방정식 있고, 그 다음에 슈레딩거 방정식. 뭐 운동량은 그냥 가하면 그냥 가하면 운동이 가해진다. 뭐 가속도다 이런 거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이라는 건데 이건 파동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허공 가운데 있는 3차원적인 벡터 공간에서 말하는 이른바 뭐라 할까요? 좌표상에서 말하는 어떤 장이론을 설명하는 거죠. 그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인데, 그러니까 F=ma 운동량 방정식, 그 다음에 슈레딩거 방정식, 그 다음에 디렉 방정식. 그러면 뭔가 모든 물질이 음향이 있으니까 소립자도 음향이 있지 않겠냐? 디렉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합한 사람이 그걸 다 이제 뭔가 다 이제 알고 파악을 하고 하나로 통일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에요. 근데 아인슈타인도 아직도 그 모든 걸 다 통한 통일장 방식이 중력과 양력, 강력, 전자기력 이 모든 것과 그걸 통합하는 대통일장 방정식이 아직 안 나오고 있다고 그런 거죠. 근데 이거 학자들이 연구하려고 대단히 노력하고 있죠. 그 결국 하나인 누군가가 발견해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 우리가 지금 수행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고 법당에 모여서 이렇게 열심히 연마하는 것도 뭐냐? 하나의 길. 우리가 본질의 세계는 뭐예요? 본질의 세계 어마어마한 지혜로 노벨상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모든 법칙을 그 하나인 세계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이데아, 이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이데아가 하나에서 나온 거거든요. 우리도 가만히 보세요. 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말하잖아요. 지혜. 부처님 지혜. 팔정도에 보면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린, 정념, 정정. 맨 마지막에 정정이야. 계속 가서 결국은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계속 가서 이게 부처님 세계로 가자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 놓고 보면 온대로 다시 가면 무한한 지혜가 쏟아져 나올 게 아니냐, 그런 거예요. 부처님이 다 깨달으셨으니까. 자기가 인간의 몸, 마음과 몸으로 와가지고 직접 몸을 던져가지고 모든 거 다 버리고 왕가의 영광도 버리고 정말 인간의 생로병사는 어디서 나왔을까? 이걸 연구하신 거죠. 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유는 뭐냐?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인도에 있던 이른바 요가를 다 섭렵하신 거죠. 마가바란 선인에게 알랄라 칼라마 우드라 칼라마 붙드라. 그래서 비비상 처정까지 가는 걸 터득하고 자기 혼자 가가지고 그다음에 6년 고행 끝에 드디어 하나의 길. 그러니까 비비상 처정까지 가는 걸로 힌두교라거나 브라만교 같은 게 성립돼 있었지만 요가. 근데 그 요가를 성립하고 정말로 깨달음을 확연히 고 하나다 하나. 그들은 브라만 있고 아트만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다 하나. 이런 얘기를 펼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위대한 지혜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창의성과 하나가 되고 창조성과 하나가 되고. 그런 게 지금 우리 시대에 굉장히, 우리나라는 특히 뭐냐, 참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왜 자꾸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의 세계로 계속. 그건 이게 기가 막힌 게 노벨상 받은 사람의 압도적인 수가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 기도라는 걸 통해서 어린이처럼 하부로 다 기도라는 세계, 끊임없는 의문의 세계를 통해서 단련이 되고 그와 같은 삶을 살다 보니까 계속 파고 들어가고 하늘, 우주, 하나님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이데아가 마음 가운데 형성돼. 인도인들도 비슷하죠. 우리나라 불교를 했다고 그러면서 말이죠. 이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도 설명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걸 뭐 보고 합니다만은, 커크서부터 쭉 내려오는 계보들 연구한 사람이 전부가 다 자연을 관찰하면서
이른바 이데아, 마음에서 전부 다 생각에서 뽑아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말씀드려요. 그 여러분이 삶의 어떤 현장에서나 여러분 필요한 지혜가 있다, 여러분 필요한 뭔가가 있다 그러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린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선몽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미래를 체크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나의 삶에 아주 거룩한 그런 어떤 업적을 세우는 이정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부처님도 마야 부인이 뱃속에 마야 부인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뱃속에 들어오는 선몽, 태몽을 꿨다든지, 꿈과 연결된 영혼의 세계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영원과 현실. 근데 영원과 현실, 부처님 나라와 중생의 나라가 이게 무슨 별개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몸과 마음 가운데 부처님의 거룩한 지혜가 함께 하시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서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마음 가운데서 번뇌망상. 번뇌망상은 뭐죠? 번뇌망상의 물질계를 우리가 자꾸만 지각을 하고 감각을 하고 지각을 하면서 형성되는, 이른바 말하면 저 하나인 세계로 가는 걸 방지하는, 방해하는, 차단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요인들이거든요. 그걸 걷어내라. 수행이 다 그런 거예요. 물론 과거에 도인들이 나거나 탁월한 인물들, 부처님의 경계를 간 사람들이 과학을 몽고하니 잘 몰랐었어요.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입자 물리학이 없었으니까, 무슨 각양각색의 전자기학이라거나 전자 물리학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몸과 마음을 던지는 정말 피비린내 나는 수행을 통해서 그걸 다 해치고 한 거죠. 선사들이, 대도사들이 그걸 먼저 터득해놨기 때문에. 근데 원리가 자꾸만 우리가 번뇌망상을 자꾸만 씻어내는 거예요. 그럼 맑아지겠지. 우주도 처음에 빵 터졌을 때 어마어마하게 혼돈이었을 거 아닙니까? 카오스야, 케이오스. 그게 점점 몽관이 그가 이른바 양자, 중성자, 전자로, 원자로 몰리면서 점점 하면서 지저분한 게 정리가 돼가는 거예요. 코스모스로. 그러니까 우리도 매일매일 살면서 혼돈 상태에 사니까 마음을 좀 정리하자. 쓸데없는 거 좀 내려놓고 뭔가 버리라. 이게 다 방법인데요. 근데 어떤 무슨 수련법에서는 몸을 난도질하고,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자비로운 방법. 난도질한다, 어쩐다 저쩐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별로 긍정적인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려놓는데 부처님 말씀 가운데 되잖아요.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되면 뭐라? 번뇌망상들도 연꽃이 돼서 떨어져 내려갈 거라죠. 자비관이라거나.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간화선을 한다, 무슨 묵조선, 밑바사나를 한다, 뭘 한다. 그런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뭐냐면,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이른바 말하면 번뇌망상들을 잡아낸다 이겁니다. 이목고 화두를, 아니면 염불로, 기도로, 아니면 또 뭔가 아니 관찰로, 와칭현, 지켜보는 것으로. 근데 이제 이른바 말하면 들쑤셔가지고 내가 태어난 때부터 일어나는 모든 그런 그 여러 가지, 제가 항상 이건 우리 능인선언뿐만 아니라 제가 처음으로 얘기한 거니까 우린 찍히는 거잖아요. 다 영감 속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다 찍히는 거니까, 찍히는 게 영상으로 부처님 경에 나오는 거니까. 부처님께서 딱 깨닫고 보니까 8천생이 한눈에 들어오고, 그 8천생을 정리해 놓은 것이 자사카 번생경이고, 자기 전생을 다 해결. 아무리 여러분이 지우려고 하더라도 양자 같은 거, 우리가 지금도 계속 찍어대고 있어요, 안 찍어대고 있어요? 찍어대고 있죠? 이 찍어대는 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이 우주에는 무량한 존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양자 같은 건 수명이 무한해요. 광자 같은 건 10억 년을 날아간다, 10억 광년을 날아간다도 에너지 손상이 전혀 없으니까 무지막지한 입자도가 있다. 지금도 여러분 찍어댈 때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찍어댈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요, 계속 오늘 말씀인 것도 지금 쿼크란 말도 하고 글론이란 말도 했는데 모존이란 말, 이게 그런 거구나. 대충 이제 얼개를 짐작하셨잖아요. 이제 들으셨어요. 다 녹음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찍어대고 있잖아요. 근데 찍어대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이게 무상심시 미묘한 도리예요, 이게요. 왜 찍어대고 있냐고요? 무슨 힘으로? 이게 참 무서운 도리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계속 찍어대고 있잖아요.
좋은 것도 찍고 나쁜 것도 찍고 세속해서 부처님 말씀을 잠깐만 찍는 건 좋은 거니까. 이 찍어대는 게 어디에 저장되는 건 알 수 없지만 다 저장이 되고 기억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기억이 없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당장 기억 상실증이 된 사람은 살 수 있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당장 기억 상실증의 대표적인 게 치매거든요. 기억이 상실돼 버려요. 살 수가 없어. 치매가 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뭔가 만들어내고 있는 영상화되고 있는 게 계속 기록이 되고 있으니까 기억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저 사람은 김아목이고 박아목이 내가 이전에 만났던 사람 아주 사고구나 배구나 이러니까 우리가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참 대단히 미묘한 거죠. 다 찍혀 있어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딱 깨닫고 보니까 이우주 삼라만상이 정말 여러 번 상전벽해 은하계 우주가 생겨나고 파괴되고 다시 생겨나고 하는 걸 여러 번 내가 지금 목격하고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훤히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 아니? 이제 알라야란 말씀을 드려줘야 되는데 알라야 허공 자체가 이게 모든 보세요. 제가 호주머니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이 있다 이겁니다. 범인이 어떻게 하다가 떨어뜨리고 한 손수건에 냄새를 맡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강아지가 그걸 냄새만 맡고도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잡아내잖아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뭐가 묻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럼요. 분신이 묻어 있다 그랬잖아요. 기가 묻어 있다고 그러던가. 그러니까 우리가 49년 지내거나 일 때 보면 꼭 뭔가 산란해잖아요. 뭔가 그 사람이 입던 옷 같은 거나 불사르잖아요. 진물들 불사르고. 네, 여러분들 정말 산자와 죽은 자 우리가 죽음 그러니까 이거 두려워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정말 같이 살아요.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과학자였지만 죽음이라는 건 이거는 뭔가 아니 전혀 우리가 아인슈타인 자기가 죽어도 살아있다는 걸 살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죽은 사람이거든요. 과학자의 입장에서 말이죠. 죽음이라는 건 신기루 뭔가 환상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뭐냐면 실제로 우성 아파트 살던 거사님은 무슨 병마개 회사 사장 하신 분인데 그 보살님이 계속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스님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뭔데 몇 번 만나러 오셔서 제가 바빠가지고 못 만났는데 꼭 좀 만나게 해달라고 메모를 해서 이제 만났더니 이 보살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스님 우리 남편이 자꾸만 꿈에 나타나는데 바지춤을 잡고 나타나네. 바지춤을. 근데 가만히 보니 색깔은 뭔가 아니 남편이 입던 바지인데 바지춤을 자꾸만 나타나면서 쓸쓸하는 걸로 근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지춤을 잡고 나와? 보살님 그저 소각장에 소각할 때 뭐뭐 했어? 그랬더니 대충 옷하고 바지하고 했는데 그런 말이야. 집에 가서 남편이 쓰던 혁띠 있지 혁띠 있잖아. 혁띠를 하나 갖다가 우리 뒷산에 가서 남편 생각하면서 무슨 불사르든지 아니면 묘지에 가든지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봐. 그래서 아들 딸들을 데리고 스님이 시킨 대로 해가지고 혁띠를 가져가서 무슨 공원 묘지인가 가서 그걸 진짜 소각했답니다. 근데 그 다음엔 딱 혁띠를 메고 나타나면서 손을 풀고 나오더래요. 장난 같죠? 절대로 장난이 아니에요. 스님 정말로 허리춤 잡고 나오던 게 그거 안 나오더라고 말이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런 애는 말이죠 한두 번이 아니니까. 죽은 자가 같이 살아요. 천도라는 걸 시킨다잖아요. 산 자와 죽은 자가 하나도 보였던 게 해체될 뿐이라니까요. 그게 시곤 이 몸의 원동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찍어대는 거 지금 당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니야.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닌데 계속 뭔가 하면 계속 뭐예요? 찍어대는 존재가 있잖아요. 명령을 내리는 것도 아닌데 누군가 계속 찍어대잖아요. 계속 찍어대고 있잖아요. 누가 찍어대고 있어? 이걸 찍으라 말라 한 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가진 위대한 힘, 부처님의 힘이라고요.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카메라맨도 어떻게 일일이 다 찍습니까? 근데 실제로 다 찍어대고 있고 부처님께서 뭔가 하니 무량겁 과거의 오랜 수천억 년 것도 다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이 우주는 부처님 세계로부터 알라야라 히말라야, 제가 말씀드린 히마 눈이죠. 알라야는 뭐죠? 쌓여 있다는 거니까 하나로부터 전부 다 우리가 이렇게 내려올 때까지 모든 게 다 허공에 찍혀 있는 거예요. 허공 자체가 무진자이고 도서관이라니까요. 다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무슨 뭐 IT 산업에 뭔가 페이스북이다 뭐다 뭐 아이디어 제가 원한다 간절한 마음으로 다만 뭔고하니 이건 명확한 겁니다. 우리가 화엄에 나오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 불교를 모르기 때문에 참 제가 안타까워. 그러니까 불교를 아는 사람들 노벨상 받은 사람 많이 있잖아. 뭐냐? 우보익생 만어공 뭐죠? 중생수기 등일이거든요. 그릇 따라서 받아먹는다 이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인 거예요. 하늘을 울리면 지성을 다해야 돼. 간절해야 돼. 정성을 다해야 되고 몰두해야 되고 몰입해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되고 하나에 가까운 사람 하나가 된다는 게 쉽습니까? 홈런 타자다 추신수다 뭐 유현준이다 누구다 뭐 커쇼다 이런 사람들 공 하나 던지려고 그냥 스트라이크 저 타자를 연구해가지고 하나하나 연구하거든요. 저 타자는 무슨 공에 세다 잘 때린다 계속 연구하거든요. 찍어가지고 그러면 홈런 타자를 여러분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 유명한 그 잡지에 보면요 투수들이 타자들을 하나하나 연구합니다. 그래야지 그 수천만 달러 그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것도요. 어마어마한 돈을 받는데 어떤 공을 던져야 될까? 머리를 쥐어 자르는 거죠. 또 이제 타자들은 뭐라? 저 투수가 무슨 공을 잘 던지더라. 저건 이렇게 때려야지. 각도가 이렇게 해야지. 몸이 계속 훈련. 하나가 딱 때려. 하나가. 그래야지 홈런을 때리고 스트라이크 존으로 때리고 그 친구가 뭔가 잘 때리지 못하는 공을 집어넣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 엄청난. 홀인원 한 번 하려고 그래서 근데 운이라고 하잖아요. 수백만 번 때려야지 하나 들어갈까 말까. 엄청난 정성이에요. 엄청난 지성입니다. 그럼 그렇게 딱 하나 맞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어떤 위대한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는 우리가 지금 만들고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정보가 다 부처님 나라에 있다. 부처님 뭘 모르시겠어요? 저 그리스 앞바다 아드리아해에서 뭔가 발견됐는데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도저히 알 수 없는 건데 알고 보니까 그게 지금 최근 IT 산업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아드리아 밑에서 나온 게 컴퓨터의 부품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언제 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합금으로 된 거예요. 추정컨대 10,000년 이상 전에 물건이라고 발견됐다니까요. 우리가 만든 금속이 아니야. 이런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틀란티스가 있었냐 없었냐 이건 장난 같은 얘기예요. 부처님께서 당장 내 다음 대타로 누가 온다. 지금 그 대타로 할 존재가 도솔천 내용에서 부처의 수업을 받고 있다. 이 지상에 파견되기 위해서. 그분이 누구예요? 마이트레야 미륵이거든요. 부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지구 문명도 대단히 안타깝지만 뭔가 한번 또 계속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추락하고 타락하고 퇴락하고 떨어지고 어두워지고 하면 어떻게 됐어요? 쓰레기통 치는 것처럼 한 번 더 정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들이 너무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남들 생각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과 자비심이 부족해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전 진도 앞바다 사태 같은 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께서 직설로 말씀하잖아요. 나의 후계자로 올 사람이 지금 내가 있던 도솔촌에서 내 원궁에서 열심히 부처의 수업을 받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슨 요한 뭐 계시록이냐 뭐 해가지고 뭐 여러 그냥 예언서라고 보면 하나같이 먼 거 아니 우리 인간도 태어나서 전성길들이 다 가잖아요. 나라도 먼 거 아니 요즘에 뭐 정도전 삼봉 정도전 얘기가 막 나오고 뭐 하지만 그것도 역시 그 사람도 나라를 바꿨지만 자기도 죽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무슨 각양각색 전략이라거나 병법 권모술수 책을 쓴 사람들 그 사람들 자체가 전부 다 요절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권모술수 가지고 잠깐 뭔가 미봉책으로 권력을 잡든 뭘 할지 모르겠지만 태조이성계도 잡았다가 결국은
함흥차사 갔잖아요. 아들한테 밀려나가가지고 아들들 다 죽이고 말이죠.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어떤 삶의 지침 같은 건 뭐냐면 지혜. 그러니까 이 허공 가운데 지혜가 다 들어있어요. 위대한 교과서라니까. 그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몸과 마음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가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책이 나왔는데 굉장히 많이 팔렸다. 매스리의 법칙이라는 거.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쭉 보니까 아유 다 부처님 말씀이고 그 조금씩 스티븐 갑 전부 다 조금씩 그냥 빌려온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거는 타당해요. 적어도 어떤 방면에 달인 되려면 10,000시간 해야 된다. 10,000시간. 10,000시간 한번 계산해 보세요. 10,000시간을 거기다 투입해야 된다. 자, 하루에 10시간씩 하려면 어떻게 하면 10,000시간 3년 걸립니다. 5시간 하면 뭐죠? 6년 걸리는 거예요. 매일같이 계속 그 방면에 5시간 실어보세요. 6년 정도, 한 10년 매일같이 5시간씩 꼬박꼬박 할 수 있습니까? 참선, 명상,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철학기도 했지만 중요한 건 정말로 시간. 이른바 임계점이 있거든요. 물도 뭐예요? 끓여야지 수증기가 되잖아요. 임계점을 넘어가 임계치를 넘어가야 돼요. 공부도요. 여러분 제가 나이가 이제 이만큼 됐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보살님들 전부 다 거사님들 한 30년 나오는 우리 보부들이 여러분이세요. 요즘 황 박사님도 그러시고 여기 거사님도 김봉무 고사 오늘 일요일 날 부처님 오신 날 나왔다가 오늘 못 오셨지만 90몇 대이셨는데도 계속 나오시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계속 오시는데 공부를 계속 해야죠. 저도 그분들이 나를 공부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 방에 여기 들어와 보신 분들은 항상 얘기합니다. 어떻게 책이 많냐고. 제 방에 들어가면 책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경전도 많이 있지만 한 22,000권 정도 있는데, 그러면 다 이거 둘러보면 하도 많은 걸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전부 다 머릿속에서 링크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라는 게 뭐냐면 링크가 되면서 융합이 되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 경하고 저 이제 부처님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장점이 되는 거죠. 이데아를 알고 이게 구경으로 가야 될 바라, 구경 성물, 구경 무한 알고 여러 가지 생물학, 바이오니, 테크나우 여러 가지 막 외국 것도 한국 것도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이게 그구나 막 이게 놀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법회를 하는 사람이지만 위대한 과학자라거나 IT 산업의 총알하거나 그 사람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질질 끌려가죠. 계속 이게 머릿속에서 놀아요. 이게 다 있으니까 임계점을 넘어가야 돼. 학습량이 많아야 되고 공부량이 많아야 되고, 탁월한 책들 못 쓴 거 보면 전부 다 안타까운 게 부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부처의 이데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통합이 안 돼요. 그 모대학 교수님도 능인불교대학 와서 공부하시면서 그러시는 거죠. 스님 정말로 제가 능인불교대학 정말 다니다 보니까 지금까지 연구한 거 잡다한 것들이 정리가 되네요. 뭔가 이게 정리가 되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데아가 나오고, 그러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시도 마찬가지고요. 예술도 마찬가지. 윌리엄 블레이크가 얘기했잖아요. 영국이 나온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 아주 아름다운 시를 많이 썼습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상념들이 하나로 묶어지면 신의 영역이 나가나 부처님의 영역과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류의 명시를 쓰는 겁니다. 고에테도 마찬가지고 파우스도 마찬가지고, 다종다양한 공부를 하고 하다 보면 부처님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저절로 영감, 에디슨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99%의 노력을 한 자들이 1%의 영감을 기대할 수 있다. 지성이면 감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창의력, 허공은 이미 부처님 나라니까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고, 우리 인류가 지금 여기 지구상뿐만 아니라 욕계, 새계, 무새계, 천인들이 이 허공에 다 있거든요. 허공이 부처님 몸과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몸에 있습니까? 밖에,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안팎이 없는 거거든요. 마음이 하나거든요.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를 10,000시간만 해봐요. 10,000시간만. 참선도 마찬가지야. 10,000시간만 계속 한번 해보란 말이야. 어느 방면이건 10,000시간만. 그러면 감이 딱 온다니. 감이란 말씀,
감동, 감격, 감정, 감 하나가 되는 거야. 감 잡아서 이 감이 온다니까요. 감이. 그냥 헐렁헐렁 살지 마시고 나이가 아무리 먹었다 하더라도 감이 오는 거. 감이.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상 자체가 또 교과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아유 지루하다 계속 뭐 약사레벨 무슨 약창제 계속 받아보면 처리하기도 좀 힘들고 지루하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새벽 기도 때. 오늘도 어제 철야 기도 때 말씀드리죠. 즐거운 마음으로 가라.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 부처님 나라는 열반이거든. 열반. 한없는 즐거움의 세계 아니에요. 삼매, 연불삼매, 참선삼매. 삼매는 한없는 즐거움의 세계인데 아직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가면 즐겁게 돼 있는 거거든. 즐거운 마음으로 가시니까 지금도 즐겁고. 기도를 왜 힘들고 어렵고 지겹다고 그럽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직 이게 감을 못 잡아서 그래요. 전 정말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스님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 생으로 내가 전생 계속 알게 되잖아. 계속 스님으로 세세생생 갔으면 좋겠다. 내 생이 다시 이를 갔으면 좋겠다.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이잖아요. 더 이상 뭐에 비하랴? 더 이상 뭘 바랄 것인가? 지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같이 물론 어려운 점도 있고 많은 분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야 될 때도 있으니까 꼭 들으면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꼭 사고 나요. 꼭. 근데 더불어 살고 뭐 돈도 내 돈도 아니니까 신호들 돈이고 하니까 안 되는데 자꾸만 하자 그러면 그게 안 되거든요. 하나의 세계. 어려운 거 문제가 생기면 극복하면 되는 거고 이겨내면 되고 하면 되는 거니까. 정말이에요. 분명한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해답은 내면에 있다고 해요. 내면과 외면이 통하는 건 마음의 세계인데 그게 전부 다 이러면 지금 제가 말씀이니까 이해가 가시겠지만 무슨 책을 보면 너의 내면에 있다 마음에 있다 모든 얘기 전부 다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왜냐? 마음은 우주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라고 악을 쓰는 거예요. 빅뱅서부터 쫙 내려오는 체계가 다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그게 아까 정정, 지혜 다 그렇고 선정이라거나 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세요. 쉬는 시간마다 생각날 때마다 지하철 타면 지하철 타는 대로 걸으면 걷는 대로 우선 최소한 임계칠 최소한 뭔가하니 기준 10,000시간 정도의 법칙 그 정도는 뭔가 해야지 감이 온다니까요. 그래야지 뭔가 즐거운 마음이 이게 이렇게 가는구나. 근데 뭔가 헐렁헐렁 하는 게 아니라 운동도 말이죠. 칼로리가 소모되려면 뭐죠? 운동도 뭐죠? 그냥 걸어서 걷는 것도 그렇지만 운동도 어떤 강도가 좀 있어야 돼. 강도가 좀 있어요.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오랫동안 많이 들으면 그렇구나라고 해가지고 해요. 자기가 뭔가 이해로 깨달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증오, 몸으로 마음과 몸과 창의성. 내가 뭔가 들었어요. 그럴 것이다. 그렇겠지. 알겠죠? 근데 그렇겠지만 하면 무슨 소리야. 몸을 던져서 해봐야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지만 그 다음에 영혼을 가는 거거든요. 창의적인 세계. 부처님 어차피 허공이 무한한 도서관이고 무진장이라고 한다면 이 안에 다 있는 거니까 하늘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허공을 올려야 되고 부처님 올려야 돼요. 실천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진장한 보고 알아야라니까요. 그러니까 빵 터지면서 코크가 나오고 업 코크, 다운 코크, 버럼 코크, 톱 코크, 리얼 코크, 스트레인지 코크, 참 코크, 코크가 나오면서 양자, 중성자, 정리가 착착착착 되면서 뭐죠? 그래서 코스모스가 되고 이게 또 가면 수명이 다 하거든요. 이 태양계도 은하계도 또 터져 안 터져요? 또 터진다니까요. 수명이 다 하면 생멸법이라니까. 또 빵 터지면 또 다시 생겨나고 이 우주가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영원이기 때문에. 성주개공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 살면서 계속해서 부처님 나라는 파괴되는 법이 없으니까 부처님께서 화엄경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 나라에도 인재가 너무 많이 필요하지 나의 나라도 인재가 필요하다. 왜냐 여기도 뭐 왕도 많고 대통령도 많고 무슨 재벌도 많고 하지만 부처님이 우주를 경영하신 분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인재가 얼마나 많은 부처가 필요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발심 수행자가 필요하겠냐. 얼마나 많은 보살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진짜입니다 이거,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요, 부처님이 너무 사랑하신다니까. 가피도 보여주시고 미래도 보여주시고, 어쩔 줄 부처님께서 그냥 자기 외동아들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니까. 아니 제가 체험하고 사니까 알죠. 부처님을 느껴봐야 돼. 그러니까 물자 엘리아데는 유명한 종교학자 말만 따라 정말 신앙 체험이 있고 종교 체험이 없는 자는 참된 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냥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일요일날 듣기 좋아하시는 분, 그래도 마음 가운데 뭔가 어떤 귀가 열려가지고 바깥 사람, 처음 온 사람한테 이런 얘기 해보세요. 뭘 어떻게 알아듣겠나. 근데 귀가 열려있으니까 자꾸만 들으면 아 그럴 거다. 그만큼 또 열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분명한 사실이 부처님 나라는 이미 영원의 나라예요. 그 방법은 봐라. 꼭 말씀드리잖아요. 생각, 염자. 생각이라는 게 뭐라? 생각이라는 건 현실과 영혼의 접점이라니까. 화두일념을 하든지 염불 염법 염승 육념심을 하든지 신심, 염심, 정진심 나가잖아요. 뭔가 계속 나가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감을 잡고 나간 것만큼 선물이 옵니다. 가피가 옵니다. 결사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부처님 세계에 감을 잡으려면 10,000시간은 넘어야 돼요. 임계치를 넘어야 됩니다. 부처님 말씀 열심히 듣고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설명하려니까 제가 무슨 물리학이 뭐가 필요합니까? 경전 하나 하면 되지. 근데 스님들도 마찬가지야. 왜냐면 이 세상이 너무나 지금 많은 학문들이, 신문을 보면 당장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많잖아요. 별하별 학문이 많으니까 우선 알긴 알아야 돼. 근데 자꾸만 물리학이니 생물학이니 입자물리학, 제가 입자물리학이 뭐가 필요해요? 근데 분명한 사람이 설명을 해야 되니까 꼭 말씀드리겠는데,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하면 부처님적인 기도도 뭔가 아니 연불삼매라는 게 있잖아요. 참선삼매라는 게 있잖아요. 백천삼매도 삼매는 부처님 마음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부처님 마음 그 자체란 말이에요. 삼매를 체험해 보신 분 계세요? 간단하게 말해서 독서삼매야. 책을 읽다 보면 나도 없어지고 책도 없어지고 즐거움만 남잖아요. 바로 그런 게 연불삼매. 계속 가보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새벽이 그냥 동터워버리고. 그런 체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게 다 삼매예요. 해보시라니까. 그럼 저절로 즐거우면서 얘가 왜 기도를 힘들어? 반복하는 게 아이고 힘들어. 1시간 만에 힘들어. 이러지 마시라니까. 아직 뭐가 안 돼서 그래. 힘든 게 아니에요. 즐거움 그 자체라니까. 여러분 인생에 혁명을 가져다 주신다니까. 아시겠죠?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